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의 몸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요, 신조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은요, 침례교회에서는요, 신조, 그러니까 공동의 신앙 고백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만약에 사도신경을 하는 침례교회를 보셨으면은 그 침례교회는 아마 침례교회 전통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에 그 중요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로 모였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다 사도신경은 들어보셨죠? 또 하시기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우리가 보이십니까? 사도신경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사도신경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첫 내용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성육이라는 것은 거룩한 몸이라는 뜻이 아니고 육신에 되었다. 대성자, 육육자를 써서 이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이 선언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탱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은요, 우리 몸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살과 피로 된 이 몸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읽을 때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은 우리 묵상의 폭이 넓어지는데, 한번 넓혀지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앞부분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살과 피를 입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 신이 직접 인간이 되었다는 종교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이 인간처럼 내려왔다는 종교들은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 신화들, 화신처럼 그렇게 왔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다는 그런 종교들은 있지만, 직접 살과 피를 입고서 그야말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불교는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좀 철학과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해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육체 뭐 욕정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된다. 깨달음이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도교 같은 곳에서도 뭐 신선이 되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예, 뭐 이 몸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서양 철학도 보면은 플라톤 철학 이런 거 보면은 이 세상의 것과 그리고 이 이상 세계의 것을 나눕니다. 이데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 예. 이상을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이 선입니다. 그 이상이 선이면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가 될까요? 악이 되겠죠. 악. 이 육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식 속에서 육신은 어느샌가 아주 힘들고 답답하고 아주 거추장스럽고 심지어는 아주 악한 것으로까지 인식이 됩니다. 벗어버려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몸을 보시면 이제 최근에 안경 새로 맞췄잖아요. 안경을 제가 어려서부터 쓰긴 썼습니다. 10살 때부터 썼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눈이 나빠지니까 계속 안경을 바꾸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도수가 거의 일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경을 바꿔도 그냥 테만 바꾸는 거죠. 뭐 패션에 따라서 또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경 바꾸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옛날에 이 느꼈던 눈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안과에 가서 눈 검진을 받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시력이 좀 저하가 되고 난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 난시가 생겼다는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네.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힘든 조건 때문에 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최근에 눈이 안 좋아졌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랬더니 안과 의사가 이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You become old.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눈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마음이 계속 울적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속으로 다 지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창창한데. 저도 그런데, 우리 시니어분들 오죽하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1년 1년이 다르더라고요. 또, 제가요, 우리 어머니의 식탁 예절 교육이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밥을 먹으면 밥 한 톨만 흘려도 아주 불호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날은 밥을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습니다. 네, 아주 철저하게 식탁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 들어서요, 정말 저 굉장히 깨끗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조금 흘릴 때가 있어요. 입에서 흘릴 때가 있고, 이 음식을 푸다가도 흘릴 때가 있고, 그래서 옆에 딸이랑 먹으면 딸도 흘리고 저도 흘리고. 네. 들어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에서 이제 명령이 딱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손과 발로 명령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제 목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전달이 느리게 되거나 조금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데, 네, 너무 어렵고 힘드시죠? 네. 우리의 몸이 노쇠해가지고 실수가 생기게 될 때, 우리 시니어분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에휴, 이렇게 사느니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네. 만약 우리 자녀가, 네. 만약 제 딸이 제 앞에서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맘이겠습니까? 버지니아 있을 때요. 지금 버지니아에서 오신 우리 손님분들 계신데, 우리 이 자녀들, 청소년들을 이제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상담 요청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왜 났어? 이런 말들이 데모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네.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이것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정이 되시죠? 예.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살과 피로 된 육체, 이 육신, 그냥 다만 불편하고 그리고 갑갑하고 그냥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악하더라도요 선으로 바꾸시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정말 우리가 힘든 것 같고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미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예. 이 땅 위에서의 삶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우리 살과 피를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답답한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존재의 특성이기도 하세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죠. 그래서 삼위는 세 위격이 일체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지만 위격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쉽게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세 분이자 한 분이셔?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와 닮은 자기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사랑으로 그 자기의 하나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인간 창조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요 뭐라고 하십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다른 사람을 만드시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좋지 않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나쁜이라고 할 수 있죠. 나쁘다, 나쁜. 이게 이제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요. 나쁜이라는 말의 어원이 나뿐만, 나 혼자만, 나뿐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는 말 아닙니까? 나쁘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조차도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만 혼자 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모여라. 세상은, 환경은 점점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든대요. 혼자 있게 만든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요. 근데 그 함께 모일 때 어떤 근거로 모여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다른 종교는요, 다 신에게 가야 됩니다. 신에게 가야 돼.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그 신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드리고 뭐 번제를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자신이 모시는 그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어떤 벽이 있죠. 아무래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죠. 예. 그 성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러 오신다. 우리 함께 하러 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또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육신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는 바로 살과 피가 된 몸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살과 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 예. 그러면 말이 됩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으로 오셔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셨다는 거죠. 아담과 똑같은 자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입은 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아담은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자리를 이제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시죠.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신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 지은 인간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안 들키면 편하게 살고 안 들키면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땅이 됐든 그 죽음 이후가 됐든 죽음 이후는 지옥이겠죠. 예.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미소 짓고 늘 허허거리고 포근한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노하는 분이십니다. 화를 낼 때는 내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만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우리 가운데 쏟아져야 되는데 근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듯이 패스 오버 되듯이 유월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남은 것들은 다 태워가지고 올려 보내야 되는데 그 짐승이 사실은 누구예요? 나.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그렇게 대신 찢어 죽이니까 나를 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이제 그 제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 템포러리 일시적인 제사를 임시의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예, 십자가의 몸이 찢겨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에 마음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면 이제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은혜,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과 피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요, 살과 피로 된 이 몸을 입고 살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바로 올바로 사셔야 됩니다. 왜? 몸을 궁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몸이 땅에 묻혀서 썩어져 버리게 되겠지만 또 화장하면 재도 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긍정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정말 이 어프로브 해 주신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다시 어떻게 해 주신대요?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대요. 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한 몸을 입고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될 몸이 있다. 예. 화장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주님께서 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 몸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 때 우리 몸을 입고 살 때에 이 삶이 중요한 거죠. 네.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또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복 아닙니까? 복입니다. 나 왜 이렇게 아파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나 보다. 빛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냥 같이 이렇게 있나 보다. 이런 추상적인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되셨죠. 실제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어떤 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살이 찢기고 그 피가 흘려서 그 몸이 없었다면 절대로 받지 못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TV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육신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몸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고 또 몸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건강함도 병에 걸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 따져보니까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안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복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정말 다른 이들 섬길 수 있고 어제 우리 대청소했는데 많은 분들 모이지 못했지만 모이신 분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일하셨는지 저 정말 몸살 안 나셨는지 걱정될 정도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섬길 때요 정말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섬길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고요. 부지런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몸뚱아리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때때로 밥 먹여줘야 돼. 졸리면 재워줘야 돼. 그죠? 피곤하면 쉬워줘야 돼. 더우면 춥게 해줘야 되고 추우면 덥게 해줘야 되고 예, 막 이제 점점 운동해줘야 되고 말이죠. 근데 몸이 그렇게 힘들고 고추장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입으신 그 몸, 긍정해 주신 몸,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참으로 보람되고 기쁜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육신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번에 이제 예배 마지막 찬양 때 기쁘다 구주 오선을 찬송할 텐데 그때 진정으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에 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되새깁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긍정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긍정해 주셨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몸 더럽고 추악하고 빨리 버려야 되는 짐만이 아닙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참 중요한 몸인데 이 주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들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몸으로 살과 피를 정말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살과 피가 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 그 구원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 몸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주님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할 때 열심히 땀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 또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욱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